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돈하시고 우리 피아노 조악에 맞춰서 수요 찬양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믿음 주시고 또한 이 세상을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믿음의 동역자들과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허락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삶의 형편 주님께서 다 아실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자리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을 붙드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특히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는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이 시간 좀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릴 텐데요. 먼저 대선이 한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특히 선교사님들의 피와 눈물이 뿌려진 이 나라 아닙니까? 이 나라가 진리와 공의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대선을 앞두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 오늘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길, 우리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 대선과 또 오늘 주실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주님 이 땅이 그냥 망해가는 나라가 아니라 복음이 심겨진 희망의 나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진, 또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희망의 나라로 이 땅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역사들의 아픔을 겪었고 또 하나님 여러 문제들이 있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도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특히 이제 대선이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사람의 모든 욕심들을 다 막아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겸손한 마음을 가진 지도자를 주님께서 예비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이번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눈물과 피가 뿌려진, 또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의 기도가 뿌려진 이 나라의 진리와 공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장 좋은 길에 우리가 또한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소리 문답 내용을 나눌 때에 하나님 지식만 쌓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 과연 우리 삶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 우리가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허락하시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또 소망을 품고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복음이 심겨지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많은 선교사님들을 배출할 수 있는 귀한 나라로 주님께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세 때에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뜻으로 알고 더욱더 무릎 꿇게 하시고, 특히 대선이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을 수 있는 귀한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선교사님들의 눈물과 피가 뿌려진, 또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의 기도가 뿌려진 이 나라의 진리와 공의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또한 소리 문답 또 계속해서 살펴볼 때에 우리 안에 지식만 쌓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특히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히 기억하고 그 소망을 누리고 살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0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부터 31절까지 우리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는 이전 시간에 소리문답 제23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두 개의 내용으로 크게 보겠다 이렇게 함께 말씀을 드렸고,
전 시간에는 소리문답의 상반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세 가지 직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나머지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내용이 개요였기 때문에 좀 더 좀 간략하게 함께 좀 살펴보기 위해서 저번 주는 23문의 상반부 내용을 통해서 24, 25, 26문을 우리가 살펴봤고, 오늘은 이제 23문의 나머지 내용을 통해서 27, 28문 이 두 가지 내용을 좀 보게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소리문답 제23문 주보에 있거나 또 화면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서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 무슨 직분을 행하십니까?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시되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두 지위에서 하십니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에 보았던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왜 굳이 예수님께서는 그 직분들을 다 맡게 되시는가? 우리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지, 정, 의를 포함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그 세 가지 직분이 다 필요했고, 예수님께서는 과거 인간들의 제사장, 인간들의 선지자, 인간들의 왕들은 다 실패하고 부족한 면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후반부 내용,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두 지위에서 하십니다를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27문과 28문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놓치지 말아야 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라는 질문입니다. 왜 예수님은 낮아지셔야 했는가? 왜 예수님은 높아지셔야 했는가? 이게 그냥 의미 없이 보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우리와 상관없는 그냥 지식처럼 받아들여지는데, 그게 아니라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으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그 왜를 한번 찾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27문 낮아지심에 대해서 정리되어 있는 27문을 보시는데요.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그가 강생하시되 더구나 비참한 지위에 나시고 율법 아래에 나시고 금생의 여러 가지 비참함과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받으시고 묻히셔서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신 것입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고난 주간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또 우리가 지켜지게 되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고난 주간은 슬프고 고통스러운 기간입니까? 자, 질문 한번 바꿔볼게요. 고난주간은 슬프고 고통스러운 기간입니까? 말고, 그러면 고난주간은 뭔가 슬픈 감정을 느껴야 되고 뭔가 우리가 이게 고통을 자꾸 기억하고 고통에 집중해야 맞는 기간일까요? 우리 성도님들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니시길 바라는데요, 많은 분들이 고난 주간에 들어가면 뭔가 감정적으로 이렇게 슬픔이 느껴져야 내가 뭔가 바람직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오해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고난 주간 가면 우리가 특히 일주일 거의 내내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 이런 걸 집중하잖아요. 그러면서 찬양도 그런 걸 부르고 또 말씀도 그런 걸 봅니다. 특히 성금요일이라고 부르는 그 금요일 때 막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막 집중적으로 볼 때에 십자가 고난에 대한 찬송가를 부를 때 어떤 사람은 훌쩍훌쩍 하는데 나는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 어떻게 오해하냐면, 내가 요즘 믿음이 떨어졌나? 내가 요즘 좀 잘못 믿고 있나? 내가 이번 고난주간은 실패했나? 이렇게 감정적인 것으로 고난주간을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삶을 살아오시는지 모르겠는데 고난 주간에 눈물을 흘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이 예수님의 어떤 고난과 관련된 슬픔을 느끼고 예수님의 그 고난을 보면서 불쌍함을 느끼고
그 어떤 고통에 참여하고 그 고통에 참여한다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일어나지 않지만 다른 나라에 정말 과도한 과격한 기독교인들은 고난주간에 무릎으로 막 계단 높은 데로 올라가면서 피가 철철 나고 아니면 막 자해를 해요. 막 예수님의 채찍질 고통에 동참한다고 막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정말 막 못을 받기도 하고 막 그런 행사를 하고 이렇게 뭔가 고통 막 힘들어 막 이렇게 해야 고난주간을 제대로 지키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절대 아니에요. 그게 절대 아니에요. 과거에 이게 몇 년도인지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만 아마 극장 가서 보셨거나 이렇게 하셨을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그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가장 그 시대 상황을 최대한 한번 반영해서 찍어보자라고 멜 깁슨 그 배우가 감독이 돼서 진짜 아람어로 막 그 배우들이 연기를 하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의 고난을 받으시는 장면을 다른 지금까지 많은 예수님의 영화들이 있었는데 좀 이렇게 약간 간소화됐다면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막 사람들이 이게 눈살을 찌푸리며 막 충격을 받을 정도로 정말 혐오스럽게 막 예수님의 살까지 막 찢겨져 나가고 피가 튀고 막 피가 막 머리에서 흘러내리고 그리고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진짜 손바닥을 못이 뚫고 지나가는 것처럼 막 연출해가지고 막 보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놀라가지고 막 인상을 찡그릴 정도로 예수님의 고난을 극대화해서 이렇게 담았던 영화입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극장에서.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극장임에도 불구하고 극장은 좀 이렇게 약간 좀 절제되잖아요. 극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영화 보면서 예수님께서 막 채찍질에 살점이 뜯겨나고 막 얼굴에 피가 흐르고 그리고 손바닥에 못이 뚫고 지나가고 하는 장면들 보면서 막 많은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울었어요. 막. 그리고 이거는 루머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그럴 수 있다 생각되는 게 원래 영화 끝나면 사람들이 이렇게 슬픈 영화를 봐도 눈물 훔치면서 그냥 나오는데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끝나고 나서는 막 여기저기서 극장인데도 회개기도 막 울면서 기도하고 막 직원들이 제발 나가달라고 부탁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릴 정도로 그 영화가 한국 교회에 좀 많은 뭔가 어떤 반향을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어떤 길을 표현하기 위해서 성극을 하거나 아니면 뭐 고난주간이든 언제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담긴 찬양을 부르거나 아니면 관련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거나 할 때 울컥해서 눈물이 흐르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 절대로 뭐라고 조심하실 필요도 없고 괜찮아요. 그런데 다만 그 눈물의 출발이 막 예수님께서 채찍질 그 영화 보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막 충격받아가지고 그 고난에 집중해서 예수님이 불쌍하고 막 슬픈 감정 그 슬픈 감정 때문에 우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을 우리에게 선물하신 목적이 야 내 아들이 너 때문에 고통받았으니까 너희들 최소한 일주일의 고난주간 동안 너희들도 똑같이 힘들어 똑같이 슬퍼하고 마음이 무겁고 뭔가 삶이 우울하고 그런 일주일을 너희들 항상 1년마다 그렇게 보내라고 하신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매우 긍정적인 것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자, 한번 화면에 말씀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 십자가의 고난은 목적이 뭐냐 하면 죄책감을 들게 하고 아니면 그 예수님의 고난, 그 고난만 집중해서 충격받고 아니면 고난만 생각하면서 막
무거운 마음을 느끼고 슬픈 마음을 느끼고 불쌍한 마음을 느끼게 하려 함이라라고 되어 있지 않고 제일 끝에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살게 하려 하심이래요. 우리가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뭔가 잘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뭔가 좀 슬퍼야 되고, 특히 고난주간 되면 그런 찬양 부르면 뭔가 울컥하지 않으면 내가 요즘 좀, 이게 좀 세상적인 표현이지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내가 요즘 영빨이 좀 떨어졌나? 이러면서 찬양의 어떤 감정적인 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막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의 방향과 전혀 달라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그런 감정, 부정적인 감정에 취해가지고 예수님의 고난을 다시 한번 진짜 고난처럼, 정말 슬픈 사건처럼,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보면서 슬픔에 잠겼던 제자들과 똑같은 연약한 모습처럼 슬퍼, 불쌍해,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마저도 우리에게 좋은 것이 되도록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선물을 기억할 때 정말 바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고난주간이든 아니면 회개의 어떤 촉구가 담긴 그 십자가의 어떤 사건이 기록된 찬양이든 아니면 뭐 그런 본문이든 읽으실 때 일부러 슬퍼지어야 되거나 아니면 눈물이 나거나 그런 감정이 있어야 된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낮아지심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처럼 기쁨과 감사와 소망을 다시 기억하는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아들의 낮아지심, 특히 그 십자가의 고통에 우리가 어떻게든 동참시켜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걸 다 감당하신 대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자 15절 끝에 있는 것처럼 살게 하시기 위해 선물하신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대체 뭘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를 우리에게 선물하시려고 허락하신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대체 뭔지를 그렇게 한번 접근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제가 정해드린 거예요. 낮아지심을 보면서 예수님 이러셨구나, 아유 안됐다, 불쌍하다, 슬프다,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했구나, 정말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과 감사를 주시려고 그 낮아지심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구나. 그러면 그게 무엇인가? 이렇게 우리가 한번 보자는 겁니다. 자, 우리가 27문 보았는데요. 27문 내용을 하나씩 한번 간단하게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낮아지심의 내용이 첫 번째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강생하시되 더구나 비참한 지위에 나시고,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이 되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낮아지심이에요. 이건 우리가 사실 상상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목회자들은 여러분이 바퀴벌레가 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혐오스러운 바퀴벌레, 사실 이렇게 비유해도 사실 느낌이 잘 안 와요. 그냥 우리의 한계는 있지만 최대라고 생각해 보세요. 만물의 주인 되시고 이 온 우주의 창조주 되신 그 예수님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하여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하면 강생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인간으로 태어나셨어요. 인간으로.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더구나 비참한 지위에 나시고 되어 있는데, 이 비참한 지위가 뭐냐면 인간으로 오시긴 하는데 막 찬란한 어떤 신비로운 상황 가운데 모두가 그냥 넙죽 엎드릴 수밖에 없는, 목격한 사람 모두가 와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시구나라고 목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비로운 광경을 만드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뭐로 태어나십니까? 장성한 성인이 아니라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과 동시에 참으로 어찌 보면 다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할 말 밥그릇 위에 누워지는, 참 이렇게 미리 준비되지 못하고 참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태어나심을 이 낮아지심으로
이게 완성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율법 아래 나시고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은 율법의 주인이시죠. 그런데 오셔서 율법 아래 복종하시는 존재로 계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도 또한 낮아지심의 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금생의 여러 가지 비참함과 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비참함은 두 종류죠. 하나는 육체적인 비참함, 우리처럼 피곤하실 필요가 없는 그분이 피곤하시고, 우리처럼 배고프실 필요가 없는 분이 배고프시고, 또 고통을 느끼실 필요가 없는 분이 고통을 느끼시는 그 육체적인 비참함과 함께 또 내면의 비참함도 다 느끼셨어요. 사람들의 수모, 사람들의 공격, 사람들의 업신여김, 특히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던 제자들의 배신까지 예수님께서는 그 내면의 비참함까지 하나님이신 그분이 다 담당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받으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죄인들 대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시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이게 머리로 가늠하기 힘든 낮아지심 아닙니까? 진짜 무슨 땅바닥에 내팽개치는 것보다 더 비참한 낮아지심인데, 그 뒤에 보니까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받으시고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설명드렸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사형 제도이지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사실 예수님이 뭐에 달려 계시는 분입니까? 나무에 달려 있는. 그래서 유대 문화에 의하면 예수님이 구약의 그 문화처럼 하나님께 너무나도 큰 죄를 져서 나무에 시체가 달려있는 그 저주를 당한 모습, 정말 사람들에게 혐오스러운 그 모습을 예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렇게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도 없으신 그분이 모든 영광이 상실된 것은 떠나서 그를 더 넘어서서 정말 비참함의 극치와 같은 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대상이 되어버리셨습니다. 이 낮아지심의 극치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묻히셔서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사실 죽음과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신데 그분이 죽음의 권세 아래 갇혀버리셨어요. 인간들의 그 비참함과 똑같이 죽음의 권세 아래 우리 때문에, 우리가 그 경험할 죽음 대신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권세 아래 그렇게 낮아지심을 보이시면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간단하게 27문의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긴 했습니다만, 사실 이 내용을 정말 내용 그대로 우리가 경험하거나 느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냥 설명을 듣고 겨우 이해할 뿐이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태어나시고 또한 비참한 상태로 태어나시고 그리고 율법 아래 복종하시고 진노를 당하시고 그리고 비참함도 경험하시고 저주를 당하시고 죽음 아래 있고, 이게 상상이 안 돼요. 이 격차를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 단 하나 우리 마음에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나를 그만큼 사랑하셨구나, 나를 그 정도로 사랑하셔서 이 낮아지심을 다 감당하셨구나 라고 우리가 그거 하나는 꼭 마음속에 기억하고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전에 고린도후서 5장 15절처럼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우리가 살게 하기 위하여 그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이 말도 안 되는 낮아지심을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기억할 때 슬퍼해야 됩니까? 슬퍼하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는 감정적으로 슬퍼하는 것은 결코 그분의 그 개인적인 감성은 그럴지 몰라도 그건 결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채찍질 당하는 장면이 떠올라도 뭐가 나와야 돼요? 감사. 예수님께서 손에 막 못이 박히셨지, 이게 문득 상상이 되고 막 장면이 떠올라도 우리는 슬픔이 아니라 뭐가 나와야 됩니까? 감사.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처럼 이제는 그 감사를 붙들고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는 능동적인, 긍정적인,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높아지심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는데요. 28문입니다. 자, 28문 제가 질문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 시작.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그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하늘로 올라가신 것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과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데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또 분명하게 딱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을 기억하면 다들 어디까지만 딱 생각하냐면 예수님의 낮아지심까지만 딱 생각해요. 십자가 맞긴 맞는데 십자가에서 만약 멈추셨다면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데 기껏 비참해지시고 기껏 낮아지시고 나중에 그 십자가의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신 다음에 the end, 끝. 어떠한 다음 단계로 변화되는 그게 없이 그냥 딱 끝났다면 우리 마음에 아유 참 고생하셨네 이런 마음은 들어도 우리에게 어떠한 구원의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은 이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 함께 있기 때문에 완성되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만 매몰되면 그냥 또 슬픈 거예요. 십자가에만 이렇게 하면 맨날 그 죄책감만 느껴지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낮아지심을 거쳐서 예수님의 높아지심의 능력, 높아지심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끌려가야 되냐면 감사하고 그 소망을 의지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희망에 이끌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높아지심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높아지심의 내용을 또 28문의 내용을 통해서 한번 보겠는데요. 28문 보시면 첫 번째, 그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직전에 본 것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낮아지심의 모습 중에 보니까 그 죽으시고 3일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계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서 멈추셨다면 가련한 신일 뿐이지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셔요. 우리에게 어떠한 생명의 그런 보장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의 삭이기도 하고 인간이 절대로 극복하지 못하는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진짜 우리에게 주실 구원을 완성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부활이라는 것은 기독교 신학의 정수예요. 정수. 그 십자가와 부활은 늘 함께 가야 됩니다. 십자가만 보면 반쪽짜리. 물론 십자가 없이 부활만 보는 것은 더 불가능하긴 하지만 십자가와 부활이 늘 함께 세트로 우리 마음에 기록되어 있어야 이게 진짜 온전한 구원에 대한 해석이 되는데 이 예수님께서 보이신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구경거리처럼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아유 대단하시네요. 무슨 서커스 보는 것처럼 이렇게 박수치고 하는 쇼가 아니라 그 부활하심은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현재에 그대로 능력이 적용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은 제가 예전에 로마서 6장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아니면 부활절 절기 때만 기억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우리가 장차 부활해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 그 재림에 동참합니다. 어떤 멀리 있는 그때를 기억하는 부활이 아니고 로마서 6장이 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냐 하면 부활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능동적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이 땅에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능동적으로 그 안에서 능동적으로 살아갈 힘을 못 누려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를 동참시키셔서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도 내일도 그 다음날도 계속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그대로 적용시키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지만 때로는 연약하지만 참으로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안에 능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삶으로 우리가 본을 보이며 지어져가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부활의 능력을 지금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거 하늘로 올라가신 것, 이 성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사도행전을 보면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일이 있어요. 뭘 하셨냐면 제자들을 40일 동안 긴급 영적인 과외를 하시면서 뭘 가르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는데 이 40일의 교육이 뭘 준비하신 거냐면 이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것을 사실 준비하신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나 부활했다. 그 다음에 바로 그냥 승천하신다면 제자들이 그 승천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물론 그 순간에는 제자들이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해도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승천에 대한 그 의미를 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속한 분이 아니요 사실은 이 땅을 벗어나서 진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나중에 깨달을 수 있도록, 또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정말 오시게 된다는 것을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교육하신 다음에 승천 사건을 통하여 이 믿음을 가지고 제자들이 어떤 일들을 나중에 당합니까? 제자들이 로마 아니면 유대인들에게 정말 많은 고난과 그리고 초대교회 사람들이 많이 죽잖아요. 그때 이 사람들이 왜 믿음을 지켰냐 하면 사이비에 빠져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하심의 그 주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체험했기 때문에 사도들은 순교당하는 거에도 전혀 믿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순교의 때에 그냥 다 순종하면서 믿음 꺾이지 않고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혹자들은 예수님은 죽은 것이 맞다. 그런데 제자들이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세력, 그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부활했다라고 승천했다라고 거짓말한다라고 하지만 사람은 사실 되게 이기적인 존재예요. 특히 내 생명에 대해서는 정말 이기적이거든요. 사도들이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할 수는 있지만 나중에 자기 목에 칼이 들어왔을 때에 자기가 억지로 만들어낸 가짜의 목숨을 걸 리가 전혀 말도 안 돼요. 그 사도들이 그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본인들이 보았던 부활이 진짜였기 때문이고 본인들이 보았던 승천하시는 예수님이 진짜 그대로였기 때문에 더 이상 타협할 그 뭔가가 없어서 그 순교의 때를 잘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승천하심의 높아지심이 참 중요한 그런 진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다음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자칫 어떤 나라들, 어떤 문화의 잘못된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가치관으로 보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세상적인 말로 너 내 오른팔, 너 내 왼팔 이렇게 표현하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진짜 대빵,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른팔, 무슨 그 직급 높은 그런 분이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우편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똑같이 영광스럽고 가장 최상의 왕좌의 왕좌.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예요. 우편이라고 해서 너는 나의 오른팔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비참한 상태까지 낮아지신 그 예수님은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예전에 그 하나님 정말 영광스러우신 그 하나님의 자리에 다시 높아지셨구나, 다시 그 아름다운 모습을 다시 가지셨구나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데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상반된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셨던 초림 때 그때는 예수님이 정말 한없이 자비하심으로 죄인들을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그렇게 죽기까지 사랑하시기 위해
오셨잖아요. 그러나 언젠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는 그 모습이 아니시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물론 우리 성도님들처럼 믿음을 지키고 사랑하는 분들에게는 똑같이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으로 칭찬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품으실 예수님이 맞지만, 그러나 그때 오실 분은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심판하시는 분. 예수님께서 종의 신분으로 섬기셨던, 낮아지셨던 분이 이제는 재림 때 어떤 분이 되셨어요?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높아지신 그분으로 오셔서 타협이 없어요. 그때는. 그때 가서 사정해봐야 더 이상 타협이 없는 아주 엄하고 그리고 아주 매서운 권세를 가지신 심판자로 오셔서 예수님을 거부했던 모든 죄인들, 그 악인들을 다 그 엄한 심판 가운데 있도록 하시는 높아지신 최고의 권한과 능력으로 오시는 것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간단하게나마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한번 보았는데요. 우리 말씀을 맺기 전에 소위문답 23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3문.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 무슨 직분을 행하십니까? 자, 답변. 자, 우리 한번 답변 준비되시면 이제 그 소위문답 제 23문 곧 나올 겁니다. 자, 내용 딱 정리하고 계셔야 돼요. 자, 23번 답변 보겠습니다. 답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시되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두 지위에서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자, 이때 지나간 내용을 다 기억하지 못하셔도 돼요. 다만 소위문답은 큰 흐름과 그 뼈대만 기억하셔도 정말 많은 걸 건지시는 건데, 23문의 내용은 두 가지였죠. 하나는 직분, 하나는 지위. 그래서 직분은 세 가지였습니다. 뭡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 왜 이 세 가지 직분이 필요하시다고 그랬죠? 우리의 지정의, 다시 말해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선지자로서의 예수님도 필요하고 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도 필요하고 또한 왕으로서의 예수님도 필요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대충 만드시지 않고 아주 세밀하게 우리에게 가장 적당하고 알맞는 구원의 방법을 만드셔서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직분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라고 해서 보았고, 오늘은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자,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우리를 슬프게 만드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다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할 때 슬퍼서 불쌍해서 울지 마시고 기뻐서 감사해서 너무 소망이 넘쳐서 그렇게 기쁨의 눈물을 흘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의 높아지심은 뭐였냐면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과 함께 이미 정해진 승리를 약속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높아지셔서 승리하신 분, 또한 나중에 훗날 이 세상이 어떠하든 이 모든 세상을 약속하신 그대로 심판하실 그 높아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도전하시냐면, 비록 이 세상이 광야와 같다 할지라도, 때로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의 승리자로 너와 함께하고 있다 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데, 이 높아지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남은 인생도 하나님의 그 위로와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고, 또한 그 낮아지심을 통하여 우리 안에 정말 한없는 감사와 또 기쁨의 그 삶을 허락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예수님의 높아지심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해 주시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미 승리하시며 또 장차 오실 그 주님께서 힘없는 분이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심판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눈물을 닦아주시며 한숨을 거두시며 우리를 위로하실 그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은혜와
높아지심의 은혜를 둘 다 붙들고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며 감사와 사명의 자리와 또한 소망의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 우리 모든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송가 348장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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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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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예, 잠시 교회 소식 나눕니다. 지금 이제 방역 수칙이 변경돼서 지금은 또 식당 같은 데 가도 또 QR코드 찍지 않고 그냥 자유롭게 들어가는 걸로 또 변경되었습니다. 이제 그 방법이 그렇게 되는 것이 가장 우리 국민들의 여러 삶 가운데 이득이 되겠다라고 판단이 된 것 같은데, 문제는 보니까 확진자가 막 늘는 것은 이제 어쩔 수 없는 결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그래도 나를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개인 방역에 최선을 다 주셔서 꼭 교회 와주시고,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뭐 증상이 있으면 뭐 조심해서 나쁜 건 없잖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라이브 예배 계속 하고 있고, 혹시 핸드폰이 스마트폰이 아니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라도 증상이 있으시면 아니고 그냥 감기처럼 지나가면 뭐 괜찮으니까 그냥 혹시라도 무리하게 막 오지 마시고, 이게 좀 지혜롭게 한번 좀 여러 예배들 앞에 우리가 조심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협조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인에 새기는 귀한 이름 우리 카드, 기도 카드 있으신데, 이 기도 카드는 그냥 폼으로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매일마다 한 사람의 이름씩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인데요. 우리 성도님들, 여기 있는 기도 제목들이 다 사라질 그 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 발걸음을 지키셔서 안정케 하시고, 또 각 가정마다 어떠한 형편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그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며 복음의 그 유산, 믿음의 유산이 자자손손 대대로 흘러가는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주님께서 삼아주시고, 혹시라도 홀로 신앙생활하는 분이 계시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 내 영혼에 새긴 귀한 이름들이 있으실 텐데 주님께서 속히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가족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여러 인생의 걸음걸음을 지나갑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며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낮아지심, 높아지심의 그 균형 잡힌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잘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의 길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우리를 위해 낮아지심의 사랑을 보이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한 높아지심으로 그 구원을 완성하고 우리에게 승리의 약속, 소망이 되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이 땅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